요한복음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장 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분이다.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1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듣는 교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를 선포합니다. 이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로 무장한 사도 요한은 복음을 그 시대의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근원되지 않는, 기초되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왔었는데 그는 그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6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참 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가면 참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발광체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절 13절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실 수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를 계속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서 정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 더 덧붙여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아버지 곁에서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계시던 독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신 계시의 아주 중요한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해석해 보니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서두부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과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 계셨다. 자, 보세요. 세상의 역사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그렇게 외쳤으며 우리 모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 즉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한 문장 때문에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율법은 죽었던 사람, 그냥 죽어버린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고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시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요 율법의 수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수호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을 임명해서 어느 지역의 시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자기 시장의 명의로 상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다스리는 시장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그 시장이 율법을 수여했으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 상품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상품을 주는 사람은 그 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는 메시아 왕으로서 은혜와 진리의 수여자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냈던 뿌락지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계속해 나갑니다. 19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른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워가는 나귀일 뿐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박수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곧 왕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올곧은 소신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신은 한낱 소리에 불과한 존재,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여기 이제 지금 체육관을 지으니까, 지을 때는 뭐 공공건축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목사님 막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이거 건축 잘하려고 그냥 머리 굽신거리는 사람이지 당신들의 진심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체육관을 운영할 주체를 데려오라. 그래서 체육관에 있는 간부들이, 직원들이 2명이 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부목사님을 찾으면서 말하는, 부목사님 혹시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그때 입고 있는 옷이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니 부목사님요,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요. 부목사님요, 제가 담임 목사라니까요. 그때서야 그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렇게 작업복 입은 사람도 담임 목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참 우리 셋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로 받들기만 하면 자기가 영웅이 되는데요.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여론조사 1등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한낱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소신과 겸손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도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섭섭한 소리를 하면 그냥 닥달하면서 상대방을 그냥 때려 눕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뻐락지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28절 말씀이 오늘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의 정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자 요한은요,
사내들인 조사단이 세례 요한을 조사한 사실을 분명히 목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자기 증언의 장소를 여기 분명하게 언급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요,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며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생생한 기억, 여기 이 장소가 베다니였다,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은 그 생생한 자신의 기억을 여기 상세하게 증언함으로써 진리를 계속적으로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신 것을 이렇게 밝힙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나도 이분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장면입니다. 32절부터 34절을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과 제가 보고, 분명히 보고 만났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께서 진리를 허락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그 시대가 아니라고 그냥 대충 살아가지 마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설명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는 10주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기 위한 새신자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꼭 시간을 내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 요한의 삶,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항상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구용선 집사님 수술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사라가 또한 뇌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아픈 한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